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로 통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통쾌함.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무슨 이렇게 코미디 같은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 이들이 정치나 종교적인 권위로 로마로부터 허락받은 사내들임의 공회 의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이 일을 해 하고 맡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아주 그냥 최고의 권세자들로 권력자들로 별일을 다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매번 성전을 막 오늘 앞에 보는 이야기가 성전을 그냥 뒤집어 엎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서 장사해서 얻은 돈,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그런 세금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자기들이 다 관리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깽판을 친 거예요. 싹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들의 권세는 얼마큼이냐면 정치적으로 사소한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깽판 치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막 벌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딱 묶어놓고서 사람들에게 너무 인기가 좋은 거야.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냥 질문하는 것으로 그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당신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가 누구에게 준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개역 성경에서는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한글 번역에서는 권위라고 말합니다. 사실 두 개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자기들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훨씬 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권세와 권위를 받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권세와 권위를 이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되짚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 묻자. 그러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질문.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멘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벌레나 잡아먹고 사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소리나 하고 다니는 사람, 이 요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자꾸 말하고 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이 선동이 되는 거예요. 선동이. 자기들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하게 많은 것들을 막 판을 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11장 18절에 그렇게 말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신병자야.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군중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로 선지자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는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거지 같은 놈한테 자기들의 권세를 빼앗겨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완전히 실추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에서 있느냐 사람에게서 있느냐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은 안 믿냐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기가 막히고 통쾌한 마치 바둑에 단수를 놓는 것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 한다면 왜 너희들은 안 믿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다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모두가 다 도로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 권세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신성모독으로 그냥 딱 잡아가려고 했고, 내 권세는 뭐 저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같이 그냥 싸잡아가지고 그냥 처단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코미디 같은 한마디, 이놈들아 대답을 해보아라.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더냐. 그랬더니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면 나도 안 가르쳐준다, 나도 안 가르쳐준다, 이런 거예요. 나도 안 가르쳐주지, 이런 거예요.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나도 안 가르쳐주지,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한 발을 딱 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왜 그들이 요한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도 인정하지 않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잘못된 권세 때문에 그럽니다. 잘못된 권세, 잘못 붙들고 있는 권세, 로마로부터 받은 이 권세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진 권세를 더 의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왜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사회 현장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백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권세로 말합니까? 일합니까? 했더니 나는 로마로부터 받은 권세입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도 물었을 때 예수님께도 똑같이 대답해 하셨어야 돼요. 나는 뭐 저 힘센 사람, 어떤 사람들한테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일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시하고 그리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아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아래 굴복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아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일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 권세에 대해서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삶을 다듬어 가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로 인정한다면 하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한다면 하늘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는 어디에서 온 권세입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권세,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중요한 개념을 잃어버리면 교만하게 되고 거만하게 되고, 그리고 무슨 큰 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요.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고백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나는 내 힘과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내가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할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누추하고 허름하고 그리고 죄인이고 창녀들이고 그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그들 모두가 다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연일 계속되는 뉴스를 보면은 권세, 권위 이런 것 가지고 막 뭘 하는 것 같아요. 청와대가 이번에 뭘 이렇게 막 청문회처럼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큰 권세를 막 누리고 있어요. 큰 권세를.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많은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자기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 접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권세는 무슨 권세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권세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잊어버린다고 이걸 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냥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많이 인정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을 보면 그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권세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하늘로부터 온 권세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옳고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힘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뭘 잘 못합니다. 저는 뭘 연약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 배워서 못합니다. 연약해서 못합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전화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구역장님도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부격자에도 같이 함께 전화를 쭉 드렸는데 못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역을 아예 그냥 안 만들었어요. 이런 분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라고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권세예요. 부족하고 없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가지고 일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돈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부족해도 무식해도 그리고 답답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늘 동행하고 계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내가 머리 쓰는 것은 내 머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부족하잖아요. 바보 같은 머리 써봤자 거기가 거기에요. 내 머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체력도 마찬가지. 피곤하죠. 지치죠. 어려워요. 힘들어. 그런데 상관없어요.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도망가 버리죠. 안 하면 되죠. 내 자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꼭 그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자녀의 권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는 대로 받는 권세라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놓은 비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가문에 흐르는 전통, 가문에 흐르는 그 뿌리,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하나님은 무슨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전통을 가지고 계셔요?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시냐고요. 그 일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커서 너는 이것을 하면서 살아라. 너는 커서 이렇게 자라다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녀의 권세는 그런 거예요. 구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다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만 우리에겐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의무.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비전을 갖고 계신다고. 이게 자녀, 가문부터 흘러내려오는 전통인 거예요. 이 전통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그 일의 사명자로 세움받는 전통. 이것을 자녀인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모습들 이제는 다 물러쳐야 돼요. 다 물리치고 조금 하나님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한 발짝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돼요. 같이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그 가문에서 흐르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권세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권세, 이제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믿음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최요한 아니에요. 최요한. 저는 늘 부족하잖아요. 저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뭐 말도 잘 못하고 재밌는 말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이게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도 잘 안 돼.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할지 모르니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이 많다고 주저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연륜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교사님 중에 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일본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일본에 선교사로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는 부족해서 영어도 못하고 그리고 뭐 중국말도 못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일본에 간대요. 일본에. 그러면 일본말 하십니까?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일본을 제2 외국어로 배웠대요. 그게 다래요. 저도 제2 외국어 독일어 배웠습니다. 근데 독일말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못해. 그거 하나 가지고 간대요. 그러면 좀 잘하십니까? 전혀 못해요. 가서 배운대요. 가서 배우겠대요. 그래서 바울 선교사의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일본어 책을 혼자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그 일본의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외우기가 그렇게 힘들더니 이번에는 몇 번만 읽으면 외워진다는 거예요. 몇 번만 읽으면 외워진대요. 그거 누가 한 것 같아요? 누가 하신 것 같아요? 그를 일본으로 보내려고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 주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훈련받는 걸 제가 쭉 봤거든요. 한 1년 넘게 그 커리큘럼을 제가 배우려고 이렇게 좀 가지고 오려고 쭉 체크하면서 있었다고요. 모두가 다 깜짝 놀라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그런데 성경 영어를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읽어요. 성경 영어를 처음에는 떠듬떠듬 읽습니다. 뒤에 가면은 막 엄청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하루에 한 문장씩 외웁니다. 한 문장 외우고 그 다음에 두 문장 외우고 3일째는 세 문장 외우고 그리고 이 금요일 날 7문장을 검사를 맡아요. 그러면서 1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문장이고 뭐 단어고 뭐 이런 거 그냥 한 번에 통달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좀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 제가 봐도 그래.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모이라 하면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다 이력서 내라고 하고 성적표 내라고 해가지고 1등은 뭐 집사님, 2등은 누구 장로님, 3등은 이렇게 시키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많은 어르신들,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교회를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타협을 하죠. 시간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제가 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마음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뭐 혼내는 거 아닙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배부르고 등 따숩고 편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졸이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가 갚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그 사랑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권세,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늘로부터 온 권세, 권위로 말미암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